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오늘은 공중권세란 쭉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면서 온 인류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게 되니까 자본주의 체제로 세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시장 경제 그리고 돈 이것이 거의 삶의 질을 이렇게 바꾸어 놓고 계층을 바꿔 놓고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 돈과 이 시장 경제로 인해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질을 바꿔놓고 돈 있는 사람은 수업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또 위치도 찾게 되고 다 이렇게 전부 그것이 그렇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여론이라고 그래야 말했습니다. 여론. 그래서 이 여론인데 이 여론을 이끄는 기구는 방송과 신문이다라는 겁니다. 방송과 신문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언론이라고 말합니다. 언론. 이 언론이 다시 말하면 공중권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저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 개념을 벗어나셔서 공중권세라고 하는 그 권세 가운데 나는 그러면 누구인가? 나는 이 여론 가운데 자유한 사람인가? 나는 이 여론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이 여론에 함께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는 것처럼 나도 여론 속에 들어가서 여론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도 공중권세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공중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 인간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 방송이나 신문에 종사하는 사람만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아니고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기관이 언론이고 방송이고 신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여론에 나는 과연 자유한 사람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여전히 공중권세라고 하는 공중권세의 한 부분을 남이 아닌 나라는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면 나도 역시 공중권세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어떤 제도, 어떤 습관, 전통 여기에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부분 아주 적습니다. 정말 자신의 그 신앙, 자신이 과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럼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거기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몸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몸은 어디에 가담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론에 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이 여론을 이끌어 가는데 이 언론이 여론을 그리고 여론이 이 언론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내 몸은 여기에 하나의 사람으로, 하나의 부분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우리는 이 겉에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이 몸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죽었다 살아난 것은 뭡니까? 속사람이죠. 두 번째 거듭나서 태어난 이 몸을 말하는 거지, 첫 번째 태어난 이 몸을 말하는 거는, 이 몸은, 첫 번째 태어난 이 몸은 여전히 여론을 형성하는 자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즉 말하면 이 내 안에 있는 새로 태어난 이 새 몸을 가진 이 새로 태어난 이 거듭난 이 영의 이 몸은 어디에 가담하고 있느냐? 공중근세에 가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여러분 촛불 집회를 여러분이 참여 안 했다고 해서 여론에 여러분이 관심이 없습니까? 이 여론 돌아가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표 찍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몸이 그러고 있잖아요. 내 몸이 그러고 있어도 이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태어난 이 몸은 그러고 있어도 이 몸 안에 새로 태어난 거듭난 예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고 새로 거듭난 이 새 몸은 여론, 공중근세와는 상관이 없는 내 새로 태어난 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여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론에 의해서. 여론을 벗어나서, 공중권세를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도 여론의 힘만 입으면 대통령도 되는 겁니다. 그 공중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유엔 사무총장도 되는 거고 뭐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이 여론만 장악하면, 신문과 방송을 통한 이 여론의 어떤 힘을 입으면 내 속사람이 안에만 거지가 들어 앉았다든지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여론 언론의 자유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공중근세에 나는 벗어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공중근세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인데, 이 공중근세를 지금 누가 잡고 있는 거 아니? 공중근세를 누가 이용하는 거 아니? 바로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중근세를 잡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여론 돌아가는 거에 힘입어가지고 저 북한 때려 죽여야 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런 내가 여론의 소리를 내고 그 여론과 함께 내 포인트를 맞춰놓고 하고 있다면 나는 마귀의 수하로서의 삶일 뿐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부 세상에 지금 흘러 돌아다니는 여론에, 내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표를 던지면서 그 여론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기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미국이 옳다는 사람이 있고, 미국은 여론을 부추겨가지고 맹분을 만들어서 북한 치려고 그런다. 미국이 나쁘다는 사람, 북한 저들이 저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 세계를 향해서 그리 할 수 있는 사람 북한밖에 더 있느냐? 북한 팬들. 그래, 그 여론에 우리는 내가 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다가 나는 이쪽을, 내가 만약에 또 이게 맞는 것 같다 이쪽을 해서 그 여론에 내 한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공중근세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한 사람일 뿐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요. 누가 나를 보고 걔부터 나쁘다 그러면 그 여론을 못 이겨서 뭐요? 죽어야 돼요. 자살해야 돼요. 그러나 여론이 저 사람 내가 훌륭한지도 모르고 그냥 여론이 뭐 막 부추겨주면 높은 사람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론 속에 있는 나이지만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겉모습, 이게 죽은 적도 없고 이게 다시 산 적도 없고 지금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예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들어감으로 너는 재차 태어난 사람이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새로 태어난 거듭난 그 사람은 여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론이 세상을 완전히 안개처럼 지배하고 있어도 너는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이니 그 사람은 세상 여론 따라서 움직이죠. 내 속사람은 포인트, 목적, 삶의 길을 어디다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것을 따라서 풍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속사람의 새로 태어난 이 몸은 뭐요? 죽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이 몸은 목적을 다른 데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분, 우리의 아버지라는 분, 이 세상에 사는 삶을 마감하고 이 육체 저 사람이 마감하고 죽고 나면 새로 내가 가서 살아야 될 곳, 우리는 이 세상 여론이 지금 막 왕창왕창한데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 새로 거듭난 내 몸, 내 이 삶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갖다 놓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라는 사람이 세상 여론이 지금 막 복잡합니다. 이제 뭐 또 이명박이 또 뭐 누구요? 김대중이 대통령 또 뭐 박근혜님이 감옥 속 가 있고 또 뭐 노무현도 죽었고 사람이 없는데도 뭐 또 그리고 문재인 뭐 아들놈이 뭐 부정했는데 그것도 막 파헤친다고 지금 이제 막 싸움 붙었어요. 또 이제 여론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옳다 그러다 그 여론에 우리는 전부 들어가서 맞아 이명박 그 사람도 말이야 사대강 하면서 막 돈 다 땡기니까 그 사람 감옥 보내야 돼. 지금 바로 감옥 보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여론에 여러분이 맞아 뭐죠? 여론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나도 안 그래요 여러분? 자유롭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 여론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몸은 여론을 이길 수 없어서 방송, 신문, 언론을 우리가 없이 할 수 없어서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만 그러나 새로 태어난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 새로 살아난 우리는 여론이 목표하고 가는 그 삶이 이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다시 새로 태어난 새 몸을 가진 자라면 새로 태어난 이 몸이라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새 몸인데 영생할 몸인데 아버지께로 갈 몸인데 이 몸이 입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 새 몸이 눈에 보이는 요 입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새로 태어난 이 몸이 정신을 갖고 있는데 누구의 정신을 이용하느냐?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몸이 어디를 가야 되겠는데 가는데 뭘 이용하느냐? 자동차를 이용하고 여러분의 발을 이용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서 영생할 이 몸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있는데, 없다는 자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몸은 이 손을 이용하고 여러분이 가지신 그 돈을 이용합니다. 그 입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 태어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와 허물로 죽은 돈을 살리심을 받았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여론, 이것이 모든 목적이에요. 그 사람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새로 태어난 이 몸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목적인 이 사람처럼만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새 몸을 가진 자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 태어난 새 몸을 가진 자이겠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이 지금 이렇게 웅성웅성 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것을 누가 골라낼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결론도 없고 해답도 없는 거기에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달고 이름표를 가진 우리가 거기에다 우리의 표를 집어 던져놓고 그들과 같이 뒹굴어 가고 있다면 내가 무엇으로 보아서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은혜로 새 몸으로 태어난 자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여론을 절대로 이 민중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목적은, 내 삶은, 내 소리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되지 않으면 구분시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금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구분됩니까? 나와 있으면서 내 정신은, 소리는 완전히 여론 소리만 하고 있다면, 이 강대상에서 저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이명박이는 장로인데 그 장로를 감옥소 넣어서 되냐, 여러분 절대로 그건 안 되면 우리 결기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무엇이 여론에 지금 한 사람과 내가, 목사인 내가 무엇이 다르겠느냐? 전 세계를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많지만 물론 지난 시간에 생명공학 얘기했어요. 생명공학도 이제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복제합니다, 동물을 복제합니다, 식물을 복제합니다. 이제는 농장이 없어도 공장에서 계속 동물을 찍어내는 거예요. 식물도 처음에는 알맹이가 이만하던 게 계속 뭘 접붙이게 하자 하나 열매가 이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더 충격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캐톨릭 인구가 10억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11억입니다. 자, 10억의 수장인 교황 바오로 2세가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진화론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진화론을 공식 인정했어요. 그래서 개신교 그리고 토속 민족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지구의 40%가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의 40%, 세계 인구의 40%가 기독교인인데 거기에 지금은 한 15억 됩니다. 15억 정도 되는 수장이 그 말을 했으니 그 영향이 얼마나 컸으며 그 영향으로 세계 구도가 어떻게 돌아갔는가 하니 WCC가 탄생했습니다. 새시대 운동이 탄생했습니다. 다원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세계 종교를 전부 통합해서 하나로 묶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한 사람의 발언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뭐냐? 여론, 공중근세를 잡으려는 겁니다. 공중근세를 잡은 이 사단의 수하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 여론이라고 하는
자기가 인정을 받고 우리가 가진 종교가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으려고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것을 바로 공식 인정해 버렸다 이거죠.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배도라고 말해요. 배도.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제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상상 속에 그저 동화 속에 의미 없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기왕일까 싶습니다. 나 맞아 죽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세계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다시 말하면 영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 이 육체가 가진 생명은 절대로 영생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그 수십억의 인구의 수장이라면 뭐가 정말 그런가 여론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좀 공부를 안 했으면 공부를 좀 하든지 이 말에 책임을 지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의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혼의 생명은 무엇이 혼의 생명이라고 하는가 하면 생각하는 거, 정서적인 거, 감정, 선택, 결정, 해답내는 거 이 모든 것은 뭐냐? 혼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육의 생명은 심장이 뛰는 거, 피가 도는 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육의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 혼의 생명, 영의 생명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있느냐면 이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저항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뭐라고 은근히 말을 못했는 거 아니? 육은 진화한 것이고 정신은 창조를 받은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신이라는 것과 육이라는 게 분리가 됩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생명이 세 개다. 영, 혼, 육의 생명이 있다. 있지만 이것이 세 개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게 분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이 죽어버리면, 육이 지나면 뭐죠? 정신도 영도 진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에 공격을 받을까 싶어서 은근히 정신은 창조된 것이고 육은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고 뭐가 달라지는 얘기입니까? 달라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동차로 치면 엔진입니다. 엔진. 여러분, 엔진인데 엔진만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엔진에 붙은 모든 것이 엔진이 이것이면 엔진에게 붙은 이것이 뭐죠?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이것이 엔진을 돌려주는 이 모든 것이 붙어 있어야만 이 엔진이 돌아가는 것이 여기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육의 생명은 뭐냐? 다시 말하면 엔진에 붙은 것이 연결돼 가고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고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이 모습을 삼자가 바라봤을 때 움직이는 이 자동차를 보고 자동차가 간다 그러는 거예요. 엔진이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엔진에 붙은 뭐 어떤 기구가 간다 그러지 말아요. 그런데 삼자는 뭐라고 하냐? 자동차가 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생명이 셋이지만 그러나 혼의 생명이 눈에 보이죠? 안 보이죠? 영의 생명이 안 보이죠? 그럼 사람이 사람 보면 사람이 피가 돌아다니고 심장이 뛰고 뭐 손을 움직이고 뭐 말을 하고 이걸 보고 사람이 살아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것처럼 육이 진하다 이래 말해버리면 정신도 영도 다 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말을 조금 뭐 바꿔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박국 2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무들어 깨라 하고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을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래 말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라는 것이 세계의 인물상이 되기도 했어요. 컴퓨터라는 것이 지금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온 세계를 하나로 묶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사람은 그것에 10분, 1000만 분의 1도 못 가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 지식을 그놈이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이 보내는 신호 하나로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해버리고, 그것이 없이는 전쟁도 못하고, 그것이 없이는 은행도 못하고, 그것이 없이는 회사도 안 들어가고,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버립니다. 그것이 없이는 이 몸 수술도 못합니다. 전부가 컴퓨터에서 이제는 돌아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엄청난 지식, 상상을 초월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어떤 것이 궁금합니까? 따다닥 몇 개만 치면 그 내용이 주르륵 나와버립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 있는 지식이라도 여러분 몇 자만 토독 두드리면 여러분 앉아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지식을 가진 컴퓨터가 이렇게 지식을 가져서도 뭐죠? 거기는 생기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론, 언론 하는 중에 있는 나 한 사람은 전부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론이 전부 지지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놔도 그 안에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생기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모든 여론을 컴퓨터 안에 다 담아놔서도 그 컴퓨터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론이 웅성웅성해가지고 하나로 일사천리로 직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래 말하니까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오직 여호와는 다시 말해 아버지는 신은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이러니까요. 성전에 있다. 지금 교회 안에 요 있다는 줄 알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론밖에 없는데요. 세상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에 의한 그 돈 버는 방법을 전하고 어떤 돈 버는 어떤 기술을 전하고 이것만 교회 안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님이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가 있다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교회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응?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곧 뭐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럼 아버지라는 분이 신, 여호와, 아버지라는 분이 어디에 계시냐 말입니다. 어디 계세요? 그 사람은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여론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이 아버지라는 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지금 새로 태어난 중생된 거듭난 이 속에 아버지는 계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냐? 아버지 계신 그곳이 성전인데 성전은 어디냐?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여호와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 곳 뭐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뭐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아버지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근데 그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는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에게 생기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 이분을 보고 아버지라 하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게 생명을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사람이 조작하여 만들 수 없는 생명, 어떤 사람의 묘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이 아닌 영생할 수 있는 생명, 이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생명으로 생명을 주어서 거듭나고 새로 중생된 거듭난 저 사람에게 지금 먼저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 거기가 뭐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그래서 아버지라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할 때 뭘 생각했냐? 나에게 뭘 나눠줬다? 생명을 나누어줬다. 어떤 생명? 영생하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병들지 않는 생명. 이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새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내 사람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내 영의 생명이니까 영의 아버지니까 그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그의 생각을 갖고 정신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론을 따라서 살아버린다면 내가 저 사람들과 새로 태어났다는 내가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분은 내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 예, 여러분에게 생명을 나눠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죠? 성전이 된 겁니다. 믿으시죠? 자, 이제 예를 듭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인 내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영생하는 생명, 병들고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 이영자 집사에게도 장선배에게도 촥촥촥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을 여기 가진 자들이 이렇게 다 앉아 계신데 그럼 다 나눠줬으니까 몇 개예요? 한 30개 되지요. 30개가 되는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왜? 내 아버지의 생명을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여럿이 수천만 명이 받았다 하더라도 수천만의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아버지에서 나간 생명을 받았으니 저들이 나와 뭐라? 하나라. 내 생명을 가진 하나라. 내가 저들 안에 있고 저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라. 하나라. 이 하나가 될 때 뭐라 그러냐? 완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하다. 나누어주면 여러 개가 돼야 되는데 뭐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만 두 개 같으면 완전하지 않아요. 서로 싸우니까. 하나 많이 나눠줬는데 미국 사람에게도 일본 중국 사람에게도 막 나눠줬는데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그들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둘이면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줌으로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아서 우리는 뭐죠?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같은 생명을 받았으니 형제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만 성질로 싸움 막 하는 거예요. 지가 더 잘난 것처럼 하니까. 그러나 영 안에서는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는 뭐죠? 완전히 하나라. 그래서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완전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데 그래 믿는다, 믿음생활한다 이럴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장동일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믿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봉사도 한다, 헌신도 한다, 말씀도 전한다, 이런 거, 전도도 한다, 그 믿음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데, 사람이 가진 믿음은 내가 19번 잘했는데 한 번 딱 틀어지면 바로 원수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수요 예배도 드리죠, 헌금도 드리죠, 주일도 드리죠, 봉사도 하죠, 자 이렇게 한대요. 목사 여러분들 한 번 거슬린 소리 딱 해버리면 바로 딱 틀어져 버립니다. 교회를 가버리든지 다른 교회 가버리든지, 내 죽어도 니하고 원수다, 죽을 때까지 그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분이 나에게 생명을 나눠줬어요. 생명이 나눠주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내가 뭐가 돼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데, 그게 뭔가 하니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내게 생명을 주면서 그 생명을 가만히 뉘어놓고 있어가 아니라 활동을 해야 이 믿음이 뭐죠?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풍성해지려면 활동을 해야 돼. 활동을 할 때 무엇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가진 믿음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주신 그 생명을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게 하도록 위해서 그 신원동력인 믿음을 주는데,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주님의 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다 할 수가 없어요. 피곤해도 못하고, 깨가 나도 못하고, 옆 사람이 보이도 못하고, 이게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 하다가도 뭐가 딱 걸려서 넘어져 버리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내 생명이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의 그 믿음으로 했을 때만이 우리는 단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믿음으로는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못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이 가지고 온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전도하고 이러면요, 더 드리고 싶어서, 자꾸 더 하고 싶어서, 이것 하나님이 생명에게 함께 준 그 믿음으로 하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해. 내가 의지 가진 이 의지로 노력해서 하는 이거는 얼마지 않아서 한계에 자꾸 부닥쳐버려요. 부닥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내게, 아버지의 생명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생명이 활동하라고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생명에게 주었어요. 이 생명은, 이 생명과 이 믿음은 무엇의 지배를 안 받는다? 여론의 지배를 안 받는다. 공중권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거, 이거는 이거라는 겁니다. 이 공중권세 위에는 사단이고, 사단이 공중권세 사람들의 이 여론을 이용하고 있는데 내 몸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놀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생명과 함께 온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론이 아무리 전부 99명이 여론이 뭉쳐 내가 비록 하나일지라도 이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예, 이 공중권세 여론의 지배를 안 받을 자는 세상 천상천하에 없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생명과 함께 가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여론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예. 그래서 나를 보고 영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